이야기, 반지파의 이야기, 지난주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한번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 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때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어떤 관점, 어떤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학적적 말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만 좀 사람을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으로 사람을 좀 알고 내 자신을 좀 알아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참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사람 참 약하다. 사람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피조되어 창조되어 살고 있는 이 육축 동물들 중에 말이에요.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들, 짐승들 보십시오. 태어나면 엄마 태에서 나오면 많은 애들은 많은 동물들은 한두 주 안에 독립합니다. 웬만한 동물들 2년, 3년 안에 다 독립합니다. 인간은요, 19년, 20년 최소 독립 못합니다. 그만큼 돌봄을 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고요. 20년이 뭡니까? 30, 40 장가 시집하고도 계속해서 돌봄을 받는 연약한 존재가 인생입니다. 인생 똑똑한 것 같지만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엔데믹, 여러분, 이 코로나19 풍토병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 조짐이 있어서 10월 달에 또 백신을 한다, 이제 또 마스크를 또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똑똑하다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요거 하나 못 잡아요. 인생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아요. 참 인생 연약합니다. 인생 강한 것 같지만요, 강하지 않습니다. 혈관 하나만 막히면요, 찍 소리 하나 못 내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인생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 참 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애는 짧은데 짧은 생애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한 존재. 그 인생이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빛이 있고 햇빛이 있다가 가려지면요, 그림자는 즉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자 빛이죠. 이거 꺼보세요. 그림자는 이내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먼지와 같아서요,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그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들이기에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 사람 참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악하다. 사람 참 악하다. 첫 번째, 사람 참 약하다. 사람 참 또 악하다. 사람만큼 악한 존재가 있을까요? 짐승은요, 배부르면 남의 밥그릇에 머리 들이밀지 않습니다. 짐승도요 지킬 거 지켜요. 짐승도요, 자기 밥 주는 존재에게는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사람은요, 악해요. 사람 참 악합니다. 신학을 배우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이게 신학의, 조직신학의 속에 있는 카테고리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집니다.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회복된 인간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인생은요,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되어진 존재인데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위대한 조직 신학자가 그의 조직 신학책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전적 부패의 존재요, 전적 무능력의 존재다라고 인간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간과는 좀 다르죠. 성경적으로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죄 하나 해결할 수 없고요. 자기의 힘으로 악함을 벗어버릴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그릇 행했습니다. 나만 빼고 다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다가 그릇 행했다. 인생은 다 그릇 행했습니다. 시편 14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면서 혹시 인생들 중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루 살펴봤지만 다 치우쳐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참 악한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로마서에서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약 성경 속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아 정리해 놓은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구약에 말씀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인생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은 창조 이후로 이렇게 악하다라고 칭함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위대한 저자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해석하기를 구구절절 인생이 왜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그 이유를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답이 18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악할까? 답이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 그들의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나 사람 참 악합니다. 왜 악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참 악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말입니다. 참 옆에 있으면 제가 옆에 있었으면 요나 나이 상관없이 뒤통수로 완전 팍 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가 참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히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 하나님을 비아냥대면서 막 흉보고 막 하나님께 따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욕정을 내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인자가 풍부하셔서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아유 참 얼마나 그래 인자가 많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아니 왜 아수르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저 죄인들을 왜 가만히 둡니까? 참 당신 자비가 참 풍부합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이 4장 2절에 기도했다는 이 부분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비아냥대는 거예요. 참 착하다 착해. 아이고 참 착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요나가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비아냥대고 화를 냅니까? 왜 성내는 것이 가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덤벼듭니까?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가 볼 때 아수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 사람들이 악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말렉 족속 못지않은 민족이 아수르 족속들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창을 가지고 입에서 항문까지 찔러가지고 포로들을 죽이고 괴롭혔는데요. 아수르 사람들은 문헌에 보면 코와 입을 갈고리로 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독하죠, 악하죠, 죄인이죠, 죽어 마땅하죠, 없어져야 될 사람들 맞습니다. 예,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히브리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왜 죄인입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 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같다면 요나도 죄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1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관역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졌어요. 너 저기로 가라. 관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관역을 향해 그가 가지 않고 하마르티아 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1장 10절에 그 풍랑을 만난 이유를 이방 사람들과 선원들에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랑이 임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인식하고 말로도 말합니다. 예, 그가 바로 죄 지은 사람,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역정을 냅니까? 그는 지금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에 비해 나는 착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고 저들은 죽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교만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나가 자기의에 똘똘 뭉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대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성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악합니다. 죄를 지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요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왜? 아수르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성도라게 끊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면의 심리는 뭡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것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자기의에 빠져. 나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나는 헌신도 하고 나는 성경도 읽었고 나는 기도도 했고 나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 교회도 왔고 그래서 나는 의롭고 복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기 의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자기 의만 점점 쌓여가지고 악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도 분명 하마르티아했습니다. 요나야말로 어긋난 길로 다 갔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 참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로 섰어요. 왜? 그들은 분리주의자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저들보다 우월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상대적으로 거룩합니다. 나는 저들같이 토색하지도 불의하지도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저들과 달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저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볼 때는 저들의 죄는 티이고 네 죄가 들보다. 자기 의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설교 들을 때 그걸 까먹어요. 야, 요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요 말씀 그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듣고 있나? 네가 들어야 된다. 네가 내게 주는 말씀인데 왜 남에게 자꾸 소환해서 적용시키려고 합니까?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도 될 만큼,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을 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자기 의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숨기고 사니 악한 존재다. 사람 참 악해. 세 번째로 사람 참 변화되기 어렵구나. 사람 참 변화되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를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 참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7장 27,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기로 치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딱딱한 구두나 콩이나 껍질이 있는 곡물들 여러분 절구에 넣고 빻아보세요. 찧어보세요. 마늘 보세요. 껍데기 다 벗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고 공기로 찢고 믹스로 갈아도 그 미련한 껍데기를 벗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참 변화가 돼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날 보지 말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정답이 거기 선명하게 나올 거예요. 자, 부끄러우니까 손을 들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 30년 넘은 사람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껍데기를 벗겼습니까? 교만의 껍데기, 허영의 껍데기, 불평의 껍데기, 자랑의 껍데기 얼마나 벗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은 얼마나 다듬어지셨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이게 성품 하나 못 이겨내는 거예요. 성질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고집 하나 못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고 뒤끝 없대. 죽을 지경이죠.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오는데 안 변해. 이 희한한 거지. 새벽 기도 와가지고 변하지 않고 자기 의만 덮어 쓰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자기 의만 덮어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오늘 우리 간현악단 얘기하고 지금 보세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여러분 오르간, 피아노 다 하니까 하나씩 나올 때마다 변화가 느껴지죠. 예, 타악기만 할 때랑 현악기랑 할 때랑 관악기 할 때랑 변화가 느껴지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할 때 변화가 느껴지죠. 왜? 더해지면 느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아멘.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뭐예요? 하나님 한 번만 주의 음성 선명하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목소리가 어떤지 난 궁금해요.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내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진짜 순종하며 살래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갈급해가지고 기독서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을 발견해가지고 막 사서 무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막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도 안 변했어요. 독해요. 독해. 진짜 독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요나의 표적 위에 바른 것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의 표적은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요나의 표적의 주인공인 요나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음성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변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변해요.
하나님 이 몸만 고쳐주세요.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께 헌신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병 고쳐주면요. 낚시하라고 하고 등산하라고 하고 운동하라고 하고 다 나가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돈만 채워주면 여러분 다 그거 가지고 여행 가고 뭐 사고 다 그렇게 쓰지. 주를 위해 쓴 사람 내가 잘 못 봤어. 기적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참 변하기 부리는 존재. 왜 그렇게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카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순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순두리째 다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바뀌어져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꽤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요 정도만 손보시면 돼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세요. 요 정도만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내 지갑에는 손대지 마세요. 내가 이걸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배운 것에는 손대지 마세요. 내 감정에는 손대지 마세요. 다른 부분에만 좀 와가지고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워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이 다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아유 요것만 요 정도만 잘라주세요. 예, 그래 잘라가지고 살 수 있는지 보세요. 다 도려내야지. 상처를 다 치료해야지 되지. 찔끔찔끔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안 변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왜 우리 안 변합니까? 손두리째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짜놓은 딱 그 프레임에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사가 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마다 훈련되어진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목회자를 쓰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요. 오른손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받은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임하면요. 성도와 교회를 오른손을 잘 움직이는 교회로 체질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오른손만 움직여서 안 되죠. 팔은 두 개니까 왼손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왼손을 잘 훈련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목회자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와서 뭐예요? 왼손도 움직이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교회는요 양손을 다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발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상체 운동을 하는 사람, 복근 운동하는 사람, 하체 운동하는데 특화된 트레이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흔들게 만들고 이것도 흔들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은 따라야지. 우리는 선례가 이렇습니다. 오른쪽 흔드는 것만 계속 고수하는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이건 어떡할 거야? 이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어떡할 거예요? 안 바꿔. 변화되기를 거부해. 설레가 이렇잖아. 설레가 이렇 계속 이것만 흔드는 거지.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하나님 맞습니다. 만난 건 맞습니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도 계시고 이 하나님도 계시다는 걸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아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면은 처방대로 예 하고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해야 되지. 처방대로 안 할 거면 병원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송두리째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송두리째 변화되어야 될 존재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정적 무능력한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요만큼만 해주세요. 요 정도만 오세요. 더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지.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억지로 우리를 강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악한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작정하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A.W. 토저 목사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 보면 가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짜는 거룩을 추구한다. 가짜는요, 교회 오면 귀만 즐거우면 돼요. 오늘 뭐 좋은 지식, 처음 듣는 설교 같은 것, 전혀 다른 패턴의 설교, 그럼 오늘 뭐 은혜로 왔다 이러고 마음이 기쁘고 감정을 터치하고 오늘 은혜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저 얕은 물가에서 발만 텀벙텀벙하고 이걸로 행복하다 됐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깊은 물 깊은 곳에 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서 헤엄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손들이 이제 바뀌어서 성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겉에서 껍데기만 있는 가라지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올 때, 아이고 오늘 은혜 주면 받고 말면 말고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렇지 사는 거지.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못 삽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왔다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들리고 말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 스스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신앙생활 그렇게 연수만 채워가지고 사람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참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요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단 한 번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4장 6절에 요나가 박능불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더라. 얼마만큼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이 연기됐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 지시를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서 기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박능풀. 햇볕을 가려주는 자기 머리 위에 박능풀 인해서만 기뻐하는 수준이 요나였습니다. 박능풀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키카요온인데요. 이 키카요온이라고 하는 이 학명을 가진 이 박능풀은요, 심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2m, 3m가 쑥 크는 식물이랍니다. 놀랍죠? 심어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쑥 자라가지고 그늘을 쫙 주는 나무. 대신 빨리 자란 만큼 빨리 시드는 나무가 이 박능풀 키카요온이라고 하는 거죠. 요나의 기쁨의 이유는 키카요온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쾌락, 잠시 있다 사라질 돈, 잠시 있다 사라질 안락함, 잠시 있다 사라질 명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박능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그저 이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배부름, 여기에만 우리 참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감사하죠. 네가 박능풀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미냐? 예, 하나님 성내고 당연하죠. 왜 이거 줬다가 뺏어갑니까? 왜 내게 건강 안 줍니까? 왜 내게 돈 안 줍니까? 왜 내게 명예를 안 줍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게 요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능풀을 그렇게 위하느냐? 아수르 사람도 내게 소중한 자들이다. 요나는요, 하나님 마음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유익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아수르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참 못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나가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 참 약한 존재, 악한 존재,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존재.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해당합니까? 또 하나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이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달라스 윌라드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존재의 심연, 즉 심령, 의지, 마음에서 개발되어 온 폼, 잡혀있는 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 형성되어 온 폼이 있다는 거예요. 폼이 있다면
폼이 바뀌는 트랜스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선례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착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마음이나 심령의 변혁,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폼이 되어 있는 그거를 트랜스폼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 마음, 심령,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다. 우리는 다 변화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변화가 안 돼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안 됩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하마르티아 했던 자기 의에 갇혀 있었던,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습들을 다 회개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고자 하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 영광 안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